9월 9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9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화요일 4시 15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요일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될 은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이 책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또 뒤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세계에서 비기독교 세계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보내는 주체가 아니라 보냄받는 대상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단순히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해외 선교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의 교회라기보다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생각이 있다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이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그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참 중요한 것 중에는 교회의 두 본질을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귐과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이 둘이 함께 성장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사귐이 선교를 만들어내고 선교가 사귐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사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이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누리고, 다시 말하면 그건 사귐이고 넓혀가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화해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이야마 바로 세상 속에서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목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모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흩어져서 그 가운데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참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는 교회, 흩어진 교회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함을 받는, 이건 단순히 전도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해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를 만드는 것이죠. 어쩌면 그 모든 사역들이 또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또 특별히 창세기 4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아들들 이야기를 좀 하게 되었을 텐데요. 1절부터 2절 또 5절 6절 말씀 보게 되지만 이제 이 흉년이 들림을 말하면 기근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기근이 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식량을 구해야 될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고난과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또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신뢰하며 나가야 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또 베냐민을 편애하게 되집니다. 사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태도가 어쩌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 가족의 어쩌면 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이제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이들이 오음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식량을 구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화해의 길을 준비하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사실 깊은 상처일수록 조심스럽게 치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불성실한 사화들 때따로 미안하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어쩌면 성급한 용서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운데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끼어진 관계가 있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봉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의 말씀에 나오는 9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탱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정탐꾼이라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는 요셉은 여전히 그 어릴 적의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때때 우리 가운데 사사로운 감정 가운데 앞서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을 모은 채 하고 또다시 나머지 가족들을 데려올 생각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을 보게 되어진 것도 모습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요셉은 이 가운데서 요셉과 이 형제들의 대화 가운데 요셉 형들이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한 형제가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신들의 그 죄악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사사로운 감정에 잡힐 수도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꿈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도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저의 사사로운 감정과 또 사사로운 생각들 가운데 그게 잡혀있을 때가 있고 그러하기에 쉽게 어쩌면 무너질 때가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어쩜 요셉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또한 그 계획과 경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좀 그런 눈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